우리 11월 달을 감사의 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도 이 추수감사절이 끼어 있기 때문에 감사의 달이다 이렇게 정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단지 감사절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왜 감사절이 여기에 있느냐면 오늘 계절적으로 볼 때에 모든 추수가 끝나고 우리가 삶을 통해 얻는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들 가운데 소득으로 나타나 있는 이러한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내가 또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해서 감사의 달로 11월 달을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찾아서 확인을 하고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성경 안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지하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저 시편, 성경 제일 중간에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눈 딱 감고 이렇게 성경 중간을 이렇게 딱 펴서 보면 거기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 몇 개쯤은 있을 정도로 이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오늘 감사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의무요 우리의 본분은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면 이거는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는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충만하신 이러한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죠. 감사라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정말 계속되는 지속적인 요구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성경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everything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성도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감사하는 삶이 생활화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감사가 날 잡아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큰 약점이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옛날 믿음의 선진들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그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힘썼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의 시대를 사는 이 성도들은 감사하는 삶이 조금 너무 빈약하지 않나 하는 이러한 인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제가 책망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내년이면 60인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평생을 교회에서만 자랐으니까 이 교회에 지나온 날들을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알고 있는데 제 어렸을 때 보면 교회의 헌금이 주일헌금보다는 감사헌금이 많았어요.
이게 일반적인 교회들의 현상이었어요. 아마도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한국에서부터 하신 분들 보면 교회에 이렇게 헌금이 그 항목별로 쭉 나와 있는데 보면 감사 헌금이 항상 주일 헌금보다 많았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됐느냐? 요즘에는 이게 바뀐 것은 그만두고 이 주일 헌금의 한 5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것이 요즘은 감사 헌금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감사하는 이러한 마음을 주께 표현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너무 좀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기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성경을 기록을 했느냐면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또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세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으니까 감사가 줄어들고 이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시대적 현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은 무리가 없을 이러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감사해야 된다고 그냥 성경 이곳저곳에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들의 현상은 이 감사 생활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현실을 생각을 할 때에 너무 안타깝고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는 이러한 마음이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이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구원받는 우리 이신득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원보다 앞서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 상태가 설명이 돼야 되니까 1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냐면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고 그 사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이런 이치를 가지고 이제 이 로마서를 써 가려고 하는 거예요. 1장에서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의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니 아니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데 이 인생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 이게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죄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로마서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감사절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 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이 감사절을 맞아야 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다가 오늘 초대교회 가운데 마게도니아 교회, 이 교회 교인들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감사 생활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이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교인들과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앞에 그 화면을 보시면 이 말씀이 들어있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편지냐면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런 사랑을,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감사를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베풀었다고 하면 마게도니아 교회의 교인들보다는 너희들이 훨씬 더 좋은 형편에 있고 나은 이러한 처지에 있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게도니아 교회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게도니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 세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의뢰의 감사절이 되면 추수감사절 감사헌금, 감사절 이퀄 헌금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져 버린 이러한 이 교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게도니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발견하는 마게도니아 교회에 칭찬받을 만한 감사 생활은 뭐냐면 헌금이 먼저가 아니고 뭐냐면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자신을 주께 드리는 이 헌신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두 번째고, 헌금만 드리면 내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교회의 감사 생활의 핵심이고, 이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받고 고린도 교회의 본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먼저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건 뭐냐면 헌금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헌금을 보내고 자기의 사랑을 나누고 하는 이 일보다도 먼저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그 중심은 뭐냐면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드리는, 나를 주께 드리는 이 일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감사절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있으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생명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평안을 누리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덕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모든 은혜를 베푸신 주님 앞에 우리들 자신들을 묶어드리는 이러한 이 감사가 먼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께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제사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들이 먼저 우리들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 몸, 내가 가진 모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이러한 마음의 태도, 이러한 생각이 우리들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이러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먼저 당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몸을, 당신의 가진 정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 이미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사실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히 여기시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아끼고 했으니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오늘 나를 향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너의 몸을 주께 드려라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그냥 일방통행으로 짝사랑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의 온갖 기대와 주님의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들을 만드셨는데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귀한 것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막 관심거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왜 만드셨느냐면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우리들이 누리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들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쁜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며 주 안에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거든요. 그냥 기뻐하고 끝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그 마음에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셔서 우리들이 이렇게 누리게 하시고 우리들이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그 리스폰스를 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합한 이러한 감사를 주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할 때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 하나님이 뭘 진짜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보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지간인데 아벨은 양의 새끼를, 가인은 이 농산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랬을 때에 오늘 우리가 예배가 연락되고 안 되고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좀 이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궤변이라고 생각이 되는 이러한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아벨은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제사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작점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랜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오랜 후에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일정한 어떤 긴 시간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으로 사용이 되냐면 한 해를 살고 그 한 해의 결산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제죠. 농사지었던 가인이 자기의 소산을 가지고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양을 키우면서 살았던 목축업을 하던 아벨이 양의 새끼를 잡아가지고 나오는 것도 당연한 이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분들이 뭔가 미스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뭐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먼저예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예물이 나와요.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안 받으신 거냐면 사람을 먼저 안 받는 거예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받지 않으니까 그가 들고 온 예물도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이 가인이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쏟아지죠.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한다고 하면 어찌 내 앞에서 얼굴을 들지를 못하느냐. 네 얼굴이 뻘개지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냐 하면서 하나님 막 그를 책망하시거든요. 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삶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제사한다고 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져온 제물도 안 받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물보다 앞서는 것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감사절을 앞두고 먼저 생각하고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러한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이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예물보다도 이게 앞서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주께 드린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피지컬 바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활, 우리들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되는, 연합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들에게서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 그 1년에 하루 지나가는 감사절날 헌금 드리는 그 자체가 아니고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의 우리들의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얼마나 구별하여 드리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이러한 자녀로서 살아가는가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또 이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 생활, 오늘 나의 삶, 오늘 나의 생명이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속한 것이고 오늘 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립니다. 이 마음 갖는, 이 마음.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일보다 더 큰 봉헌은 없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린다, 내 자신을 주께 드린다 하니까 무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뜻이 아니죠. 자신을 주께 드린다, 내 몸을 주께 드린다, 이렇게 할 때에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라고 하는 찬송 아시죠? 그 찬송가 가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음미해 보세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큰 해 받으셨나,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요거예요. 요겁니다. 이 찬송가 작자가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만들었을 때 가졌던, 내가 하나님 앞에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헌신했던 그 심정, 그 마음,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린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나를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일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헌금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문제. 오늘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감사가 이렇게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일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요, 연보를 모아가지고 자기들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의 교인들이 그 어려움 중에서도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도왔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핍박이 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을 만큼 어려운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다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구제 헌금을 갖다 바쳤는데 구제 헌금을 드리던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형편이 썩 자기네들도 그렇게 좋은 형편에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넘치도록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도왔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저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에게 비하면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형편이 좋은데 너희는 뭐 하고 있느냐? 너희들도 이 선한 일에 같이 해라. 너희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헌금을 보내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너희들의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 행동, 이 삶의 원리를 이렇게 가만히 굽어 살펴보면 오늘 우리들이 항상 물질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권이 개입이 되게 되면 거기에 상당한 흥분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제가 신문을 보거나 인터넷 뉴스를 볼 때 아무 관심이 없는 데가 어디냐면 주식입니다.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저는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 저는 투자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주식을 투자해 가지고 계신 분은 어떻습니까? 눈만 뜨면 봅니다. 왜? 거기에 내 이익과 모든 삶의 중심이 거기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희의 마음을 이끄는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가까운 곳에서 고침을 받았던 10명의 문둥이 사건 아시죠? 요즘에는 문둥이라고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좀 나쁘게 말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한센시 병을 앓으시는 분들 고쳐주신. 근데 성경에는 그냥 그렇게 나오니까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사례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 우리들이 좀 주목하고 봐야 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이를 고쳐주실 때,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사례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래요. 무슨 사례를 바라고 고쳐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한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돌아와 가지고 사례를 했다고 그랬어요. 뭘 가져왔어요. 그게 돈인지 물건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뭘 가지고 와서 사례를 했다고요. 이걸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처음부터 받으시려고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던 이러한 말들 중에 왜 문둥이 콧구멍에서 뭘 빼먹는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무 염치도 없고 너무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아 챙기는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랜 세월 문둥병으로 고생을 하던 이 사람 고쳐서 겨우 이제 병에서 노임을 받아가지고 정말 핍절하고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 있는 문둥병자인데 그가 사례를 했다고 그래서 그걸 홀딱 받으시는, 예수님은 무슨 마음인가? 또 여기서 끝나지를 않고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가 10명이 아니냐, 왜 너만 와서 이렇게 사례를 하고 감사를 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사례를 바라시고 이 일을 시작한 것인가? 우리는 조금 아까 분명히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는,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한 명의 문둥병자가 돌아와서 사례를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 가지고 온 물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마음을 담아 사례를 했을 때 그 사례를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시던 예수님, 그리고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고 이렇게 책망하시던 예수님,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중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은혜 받은 자들로서 감사함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바래서가 아닙니다. 고쳐주었으니까 거기에 상당한 이러한 대가를 내놔라, 이게 아니고
그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문둥병자들에게 있어서 그 병을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하나 새로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2절과 3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형편이 아주 안 좋은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증인을 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가 힘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모아서 너희에게 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인들은요, 정상적으로 살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 상황에 있었던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교인들은요, 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죠. 일단은 숱한 전쟁과 내란으로 말미암아 삶이 완전히 다 망가진 이러한 핍절한 상황 속에서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그 사회 자체가 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아주 탈진된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쑥밭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마게도니아에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죠. 그런데 교인들은 이중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은요, 이 교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이 신분을 속이고 살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생활도 정당하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이러한 형편 속에 있었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두 가지 단어가 저기에 같이 어울릴 만한 단어인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교인들의 헌신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거기 보면 극심한 가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 바로 이어서 그들의 풍성한 연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어울립니까? 이게 우리들이 정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게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는 말입니까? 그 아주 극심한 가난 이렇게 되면 그 옆에 무슨 말이 따라 나와냐면 적은 연보 이렇게 따라 나와야지 이게 문장이 맞는 것 같은데, 그 가난 가운데에서 풍성한 연보를 주님 앞에 드렸다 하는 말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여유가 있고 많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어서 남으니까 그래서 헌금을 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의 교인들은요, 자기들도 어려워요. 자기들도 힘들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네들보다 더 어려워요. 그곳에는 정말 이 엄청난 이러한 핍박이 나가지고 거기에 성도들이 붙어있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힘을 다해서 나누고 있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랑의 연보인 것이죠. 오늘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나눔이 그 속에 차고 넘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것을 찾을 수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교인들은요, 단순히 헌금을 드리는 그 일로만 감사 생활을 끝낸 게 아닙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남을 섬기는 일로, 이 봉사하는 일로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에 감사하면 그 감사가 연보,
이 돈으로 해결을 다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는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 우리들은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의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남을 섬기는 일로, 봉사하는 일로 이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긴다 하는 이 일,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신앙적 생각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좋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좋습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좋죠. 항상 나무 위에 막 이렇게 올라가서 딱 가면은 막 누가 딱 문 열어주고 막 물 떠다주고 막 뭐 하면 딱 고개 들고, 이 섬김 받으면 뭐 잘 나가는 것 같고, 뭐 섬김을 받으면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높은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끝내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을 하시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오랜 동안 이 세상은요, 항상 주인이 높은 사람이고 종은 얕은 사람이고, 그리고 항상 양반은 높은 사람이고 상놈은 얕은 사람이고, 이 노예와 주인의 개념, 이런 속에서 세상의 역사가 지금까지 쭉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고용주와 그 일하는 이러한 일꾼들 사이에 있는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큰 차별 속에서 우리들이 오늘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가서 종살이를 하고 누가 누구를 가서 이렇게 막 섬겨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섬기는 사람은 약자인 것처럼, 섬기는 사람은 뭔가 모자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사회에서 인식이 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꾸만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그러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당시에 이 종들이 사람이 오는 손님들의 발을 다 씻겼거든요.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이런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은 이 종의 도를 가지고 사는 것, 남을 섬기며 사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특권이고,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남을 섬긴다 하는 것을 놓고 생각을 할 때에 내가 남을 도와주고 내가 남을 이렇게 섬겨주고 싶어도 나한테 뭘 도와주거나 섬겨줄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나 이러한 지식이나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섬길 수 없겠죠. 내가 뭘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없으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누구를 섬겨주고 싶어도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면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귀한 것일수록 더 그래요. 남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있지 않은 것이 내게는 있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아주 쉬운 예로, 한국에서 금방 오셔가지고 영어가 안 돼서 뭐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당황해 하시는 이러한 분들을 누가 와서 영어를 도와주고 여기 정착하는 이러한 걸 도와준다 할 때에 일단 그 도와주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영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남보다 더 알고 남보다 더 가지고 내가 남보다 더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자의 굴욕이 아닙니다. 섬김은 있는 자들의 덕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섬김이고 봉사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봉사하려면 제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봉사의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섬김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또 다른 교회를 섬기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남들을 섬기는 이러한 일을 한 그 기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속에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에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지금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하는 이러한 일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이름 내고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거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감사로 인하여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죠. 다른 성도들을 우리들이 돕고 다른 성도들을 세워가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도 오늘 다른 성도들에게 있지 않은 재능이 내게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러한 은혜가 아직 내 속에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9절까지밖에 안 읽었습니다만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분명합니다. 내 형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면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 있는 것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는 것,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커도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들은 주신 은혜 가운데서 얼마든지 남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 넘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하여 너희로 착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저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에게도 심을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이제 우리들이 감사절을 맞이하는데 한 주일 동안 지나면서 1년 동안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린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하는 이 감사. 어려운 형편이지만 있는 가운데 풍성한 연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다. 내게 주어진 이러한 물질이 없다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봉사로 섬기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이 한 주간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헤아려 보고 그 감사를 우리의 마음에 쌓는 이러한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